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섭리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너무 잘 배우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에서 배우면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운이 좋았어 정도까지만 알지, 그게 누가 주셨고 왜 주셨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섭리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섭리라고 그게 특별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특별 섭리가 그 내용이 더 뭔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시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약속하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희 가정 아이들은 약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약속을 하면 아이들은 꼭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그거 지킨다는 그 전제 조건에 있는 게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우리가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코리안 타임은 10분 후에 만나지만 정확하게는 원래는 만나야 돼요. 10분 전에 가든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것을 땅을 정복하는 의미를 진짜 정복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가톨릭 교도들은 정복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러 했어 해서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정복해가고 그 사람들에게 강제 전도를 했어요. 강제 전도. 그 원주민 전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카톨릭 믿을 거야, 안 믿을까요? 안 믿는데요? 그럼 죽어. 그래서 진짜 막 창칼로 휘둘렀어요. 다 빼앗고 떼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걸 정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복이지, 그냥 그런 완전 쳐부수고 때려 부수라는 의미가 아닌데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노동명령 아니면 문화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아예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행위 언약. 어렵죠? 우리 신학적 용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섭리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만 외우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을 주셨어. 그 첫 번째 약속이라는 이름을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세 가지 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타락 전의 사람.
두 번째, 타락 후의 사람. 세 번째, 중생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타락 전의 사람. 타락 후의 사람. 세 번째, 중생된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나 소위문답 12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서 특별한 섭리 아래에서 두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특별 섭리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했어요. 우리 언약, 약속이 한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너 있잖아, 약속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언약이 인간에게 왜 큰 복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 행위 언약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행위 계약이라는 말도 있고, 종교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도덕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에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아예 우리가 태어날 때 아예 마음에 도장을 확 찍어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새겨 넣으셨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양심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 후 인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순종으로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에.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을 통해서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또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최초의 약속, 언약이래요. 말씀 언자의 약속에서 말씀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지난 우리 신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의로도 깨끗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지닌 존재가 누구예요? 원래 아담이었어. 아담. 타락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아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섭리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일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난 중에서 특별 섭리를 더 처절하게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런데 일반 섭리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 섭리를 모르니까
그냥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음란하고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그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틀어지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어떻게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존재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랑과 언약을 맺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은혜이고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을 높여주셔서 스스로 언약 관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는 주권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지 않아도 돼요. 창조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관계는 뭐냐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깨도 나는 약속을 깨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은혜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면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 동산 나무의 실과 먹지 마. 근데 어떻게 우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떠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떠안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인간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이 언약 지킬게.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오셨어. 신약.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벌, 죽음이란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타락 전 인간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어서 그 있을 때만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가장 기쁨이고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가치가 바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만 짓는, 죄 공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 공장,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에서 들은 게 뭐냐면 선악과의 명령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는 12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 명령. 이게 바로 행위 언약.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 죽음이에요.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의심과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과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행위 언약에서 행위란 뭐가 어떨까요?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자유가 의지를 가진 인간이 행위를 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언약의 본질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붙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영생이고 완전한 불순종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는 완전한 죽음이 있지만 너의 육신의 죽음은 끝났을지라도 네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은혜 언약도 함께 나눌 텐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 하나만 하고 우리 마칠게요. 우리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루는 너무 졸린 거 너무 이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뭐 하냐?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이것도 똑같이 행위 언약이랑 또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너무 고난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때 비둘기를 쪼개나 그 모든 것을 해가지고 비둘기를 쪼개서 하나님이 불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말씀해요. 이 언약의 주체가 행위 언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담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보시면 12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 이게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신 거예요. 이 이게 죄송해요. 사랑의 벌이 아니라 사망의 벌이에요. 사망의 벌. 죽음의 벌이에요. 죽음의 벌. 우리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특별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언약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을 위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 언약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죠? 무슨 말씀 들었죠? 빛의 자녀로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예요 또?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한 성화롭게 우리를 나중에 이제 죽어서 그 은혜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행위 언약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원뜻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특별한 섭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악과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사망의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만 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언약 관계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 그 자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를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